자, 오늘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족 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족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제도를 하면 우리 문화인류학 공부를 할 때도 이제 가장 많이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결혼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일처제부터 시작해서 일부다처제, 그다음에 일처다부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그런 이제 결혼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물론 이제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일부일처제가 이제 가장 많죠. 그냥 일부 사회에서는 이제 일부다처제 또는 일처다부제는 사실 거의 없는데요. 일부 이제 몽고나 이쪽에는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그런 가족의 형태는 무엇일까? 이제 이것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일부일처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거 이숙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여기 보면 우리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처음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여기서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됐으면 일부 다처자가 되겠죠. 일부 일처제로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가족 제도는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아들이죠. 셋 계열의 가장들은 한 아내를 두었다라고 해서 아담의 자손은 가장 이제 가인과 아벨이 유명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두 아들인데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서 다 아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이제 가인은 이제 쫓겨다니게 되죠. 그래서 다시 낳은 아들이 이제 셋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다 이제 셋의 그 자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셋 계열의 가장들은 한 명의 아내를 두고 있다라고 해서 창세기 7장 7절을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라고 해서 보면 복수일 때는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들이 있으니까 며느리 셋이니까 며느리들 이렇게 해서 복수를 쓰는데 아내에는 이제 복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한 아내를 두었다. 그래서 노아의 아내는 한 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보면서 아까 제가 이제 봤던 건 기록하는 이 순서에도 보면 그 당시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걸 이제 보여지는 게 만약에 요즘 사람이 썼다면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썼을 텐데 여기에 기록된 건 뭐냐면 먼저 아들을 쓰고 그 다음에 아내와 며느리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방식으로 쓰는 것도 그 당시에 이제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셋 계열의 가장은 이제 한 명의 아내를 뒀다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왜 타락했다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타락한 가인의 계열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 뭐 동해보복, 피해복수 이런 거 얘기할 때 라멕에 관한 이제 구절을 함께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이 라멕이 이제 가인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는 이름이 아다고 하나는 실라였더라라고 해서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나서 일부 다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면 아브라함은
사라로 해서 한 명의 아내만 취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 이제 본처에게 자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사라가 제안을 해서 그 종인 하가를 이제 첩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는, 그러니까 본처는 하나고요. 이제 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이제 성경을 보면요, 그두라라고 하는 여성과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 형태로 보면 일부 일처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홀 같은 경우는 본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하갈을 첩으로 취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을 낳았는데, 나홀은 이제 밀가가 본처인데요. 이제 밀가에게서 자녀를 두었지만, 그래서 창세기 22장 20절을 보면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그러니까 나홀의 아내인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라고 해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또 들여서 첩이 또 아이를 낳는 그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나 요 시대의 어떤 족장들의 경우에는 그 주변 세계의 윤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는 그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본처가 임신하지 못할 경우에만 남편이 첩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처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는 남편은 첩을 둘 수가 없고, 아이가 없는 경우에만 이제 첩을 둘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아이가 없어가지고 이 아내가 자기의 여종을 첩으로 들인 경우에는 남편은 또다시 첩을 둘 수가 없다. 이렇게 함무라비 법전은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없는 경우는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도록 할 수 있지만, 이 첩 경우에는 결코 본처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엄격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 이제 야곱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원래 그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서 7년 동안 자기가 일해주고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결혼식 날 들어가 봤더니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봤더니 레아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7년을 더하기로 하고 해서 이제 라헬과 또 결혼을 해서 두 명의 아내를 두게 돼서 결국 야곱에 있어서 이제 일부 일처제가 이제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레아와 라헬은 이제 자식 낳는 걸 가지고 둘 다 굉장히 많이 시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각자 자기 여종을 첩으로 들여보내는데요. 이제 레아의 여종이 이제 실바고요. 라헬의 여종이 빌을 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숫자로 이렇게 기록하는 거요. 이제 누가 12명을 낳잖아요. 누가 몇 번째인지 요걸 순서대로 세봤어요. 그랬더니 레아가 먼저 이제 아들을 4명을 먼저 낳아요. 그러고 나니까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시기해가지고 자기 여종인 비라를 이제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5번째와 6번째 아들을 낳고 나니까 레아가 또 그거를 질투해가지고 자기 여종인 실바를 또 들여보내요. 그래서 7번째, 8번째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합한채를 산다고 성경에 표현되죠. 그래서 라헬이 야곱을 또 레아에게 들여보내가지고 9번째, 10번째 아들을 낳고, 마지막으로 11번째, 12번째 그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야곱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이제 일부 일처제를 파괴하고 다양한 두 명의 그 부인과 첩을 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에서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이제 에서는 야곱의 아들이죠. 에서는 또 아내를 셋을 두고 있다라고 해서 보면 창세기 26장 34절, 28장 9절, 그리고 36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아내가 셋이었다라고 해서 역시 일부 일처제가 아닌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서, 보면 이 족장 시대의 이 팔레스타인의 결혼 풍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풍속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했던 것보다 좀 덜 공격한 것, 좀 완화된 것처럼 보여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궁금증이 들었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아담과 하와 우리 앞에서 봤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 아내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족장들은 그 말씀대로 안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들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직 제대로 전달되는 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거는 알고 있지만 당시에 그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것처럼 당시의 주변의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이것들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건가? 하여튼 이런 이제 궁금증이 드는데 사실 뭐 이거는 뭐 딱히 답을 내리기는 어려운 그런 질문이어 가지고요. 하여튼 그런 이제 그 생각을 좀 해 봤었고요.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를 넘어서 이제 사사 시대하고 왕조 시대로 넘어오면서는요. 앞에서 했던 그런 모든 제한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를 기준으로 하고 아이가 없을 때만 첩을 두고 하는 게 뭐 야곱하고 에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깨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제한이 남아 있었는데 사사 시대에 와 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다 이제 깨지는 형태가 발견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8장 30절, 31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래서 근데 사실 아내가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엔 나오지 않는데 아들이 70명 정도이면 뭐 딸은 뺀 숫자잖아요. 그럼 도대체 부인이 몇 명이었길래 아들만 이렇게 70명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보면 참 많았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 그 첩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첩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이제 살해를 하게 되죠. 이것처럼 이제 사사 시대와 왕조 시대에 오면은 여러 아내를 두는 중혼이 이제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제 사회가 바뀌었다라고 해서요. 이거를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이제 신명기 21장에 보면 지금 이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장자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이제 명시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라고 해서 두 아내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두 아내가 있는데 두 아내 중에서 한 여자를 더 사랑하고 한 여자를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여성에게서 난 아들이 장자일 때 나중에 그 장자의 권리를 뭐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로 바꾸지 말고 원래 순서대로 인정해 줘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사실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건 뭐 이제 장자의 권리보다는 두 아내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성경에 기록이 있다는 거. 이건 자체는 이제 일부 다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이제 왕에게는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왕은 때때로 강대한 규방을 두었다라고 하고 뭐 이것을 보여주는 뭐 가장 대표적인 뭐 다윗도 사실 부인이 여러 명이었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굉장히 많은 수백 명의 이제 부인과 첩을 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원의 수에서는 이제 제한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탈무드에서는요. 보통 남자, 일반 개인 남자에게는 4명의 아내까지, 그리고 왕에게는 18명의까지 아내까지 뭐 인정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일부 다처제가 됐지만 이런 이제 일부 다처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부인이 여러 명이 있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정의 평안이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면 이제 부인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와 브닌나는 여러분 그 잘 아시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에브라임 사람인데 엘가나인데 엘가나가 에게 이제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브닌나는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브린다가 출산을 하고 나서는 출산하지 못하는 한나를 굉장히 이제 멸시해서 한나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성전에서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되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출산한 부인이 출산하지 못한 그런 부인에 대해서 이제 멸시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출산하지 못한 아내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그런 장면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아들을 낳은 여종이 본부인을 멸시하는 것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볼 수가 있죠.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임신을 한 거를 알고 이제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라가 이제 이 하갈을 내쫓아 버리는 그런 이제 장면도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보면 출산을 못하는 부인이 아들을 낳은 본처를 질투하는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라헬하고 레아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이 부인이 여럿이 있을 때 다양한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갈등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거 주요 원인은 이제 남편의 편애, 한쪽을 더 사랑하고 한쪽을 덜 사랑하는 그 편애가 이제 불화의 원인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고요. 그것이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이제 엘가나 같은 경우, 한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 것도 다 이런 불화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거는 주로 이제 어떤 그 리더들 그룹에서 주로 이제 중원이 많이 나타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는 대부분 일부 일처 제도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다. 그러니까 뭐 4명까지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가정은 한 명의 남편과 한 명의 아내가 결혼하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증거로 보면 이제 왕조 시대 전체를 기록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보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아내를 두고 있는 경우는 딱 한 번만 기록되고 있다 그래요. 나머지는 다 이제 뭐 왕이거나 뭐 이런 경우인데요. 이 딱 한 번이 누구냐면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엘가나,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아버지죠. 엘가나 같은 경우와 한나와 브닌나와 중요했던 요 기사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는 서민의 경우에 이제 아내가 둘 있다라고 하는 기록 자체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 걸 봐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거의 일부일처 제도가 지배적이었다. 뭐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혜서들 경우에도 일부 다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잠언의 내용을 이해할 때 보면 일부 일처제를 배경으로 할 때 그때 이제 또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잠언 5장 15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자, 요거 우리 강성숙 사모님 한번 좀 읽어 주실래요? 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분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에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너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누르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예. 지금 이거 보면 이게 한 명의 남편에게 한 명의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이걸 읽었을 때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아내가 둘이다라고 하면 사실 이 구조를 이해하는데 되게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를 전제로 해야만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전도서의 내용도 뭐 이제 비슷한 내용이고요. 우리 잠언 31장 보면 편숙한 아내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길게 기술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역시 보면 한 명의 아내를 전제로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해된다라고 해서 이런 그 어떤 그 지혜서 같은 경우도 일부 일처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운명을 두고 예언을 할 때에도 일부 일처의 결혼제도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호세아서도 그렇고요. 아니면 이제 뒤에 나오는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읽지는 않겠지만요. 결국은 그 이제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신부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예언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경우도 대부분 이제 일부 일처를 전제로 했을 때 이제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딱 하나만 예외가 있다 그래요. 예스겔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와 이제 두 자매와 결혼한 시기에 어떤 비유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거는 예외적으로 딱 한 번만 나오는데 이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정치 현실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두 자매와 결혼하는 방식으로 비유가 한 번 나오지만 요거 외에는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도 전부 이제 일부 일처를 전제로 해서 그렇게 예언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부 일처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가족의 유형이라고 해서 이제 이 부권 제도를 중심으로 그 여러분도 다 들어서 알겠지만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자의 어떤 뭐 권리라고 할까 인권이 굉장히 이제 그 무시되고 있던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조 역시 보면 아버지의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가족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그 뭐 족속 지파이가 할 때 지파 밑에 족속이 있고 족속 밑에 이제 가족이 있다고 해서 이제 세 가지의 어떤 그 계층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가족을 나타내는 것이 이 베트아브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트아브는 이제 그 의미 자체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가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족보는요, 전부 다 부고에 따라서만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족보 자체에서 여인이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남성들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해서 남성과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제 이것들이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1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해서 전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으로 쭉 가다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하는데 이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성의 이름이 들어간 건 이게 이제 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뭔가 이게 사연이 있는 케이스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밑에서 보겠지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요. 그렇게 쭉 가다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기상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풀어주고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기 때문에 이 여러 개성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라합이라는 이름을 등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우리 이제 잘 알고 있는 룻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 룻의 상황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더라라고 한 다음에 다윗이 그 다음 왕인 솔로몬을 낳을 때도 보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해서 그냥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부인이 되긴 하지만 이것도 독특한 상황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름이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는 딱 요것만 이제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외적으로 어떤 상황에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만 이제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 보면 사실 라합 다말도 그렇고요. 라합 같은 경우도 우리 보면은 기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러니까 유다와 다말은 사실은 근친상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를 역사서를 기록하면서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참 이런 걸 다 기록을 한 거 보면 성경이 일반 그 왜 우리나라도 왕조의 어떤 역사들을 기록을 할 때 보면 왜 안 좋은 부분들은 다 빼고 좋은 부분만 많이 넣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독특하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 여성들은 예외적인 경우만 언급될 정도로 이제 부계에 따라서 작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인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주인으로 해서 아내를 소유한 사람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북권에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 내에서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전권을 소유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비록 결혼을 했더라도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 아버지의 그 완전한 권위에 소속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완전한 권위에는요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대 시대에 보면 그 아들이 잘못하면 아들을 직접 죽여도 될 정도 생명을 빼앗아도 되는 그런 권리가 그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의 권리는 절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가 유다가 음란한 행실로 고발된 다말. 우리 앞에 이제 족보에서 나왔죠. 이 족보에서 나오게 된 사연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다말이 사실 이제 이 스토리를 알려면
우리 이제 이게 다음 주에 보게 될 이제 시형제 결혼하고 연결되는 그 제도하고 연결되는 그 사연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번 어, 나오게 될 텐데 이제 유다의 아들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과 다말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엘이 악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을 죽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엘의 아들이 없이 죽으니까 이 동 이제 엘의 아들이 오난인데요. 오난이 시형제 결혼에 의해 가지고 다말과 인제 같이 결혼을 하죠. 근데 이 오난이 인제 다말과 관계를 가지면서 자기 씨를 남기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게 왜 땅에 이렇게 방사했다고 이제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결국 하고 그러니까 결혼 인제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난까지도 다 죽이죠. 근데 이 동생 밑에 인제 셀라가라고 하는 동생이 또 있었는데요. 이 유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 막내 아들까지 죽게 될지도 모를까 봐 겁이 나 가지고 이 셀라를 유다에게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다말이 인제 자기가 인제 창녀인 것처럼 꾸며서 유다에게로 접근을 해 가지고 관계를 가진 다음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다말이 분명히 혼자 있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음란한 행실이라고 해서 유다에게 고발을 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다말 죽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춘 거는 며느리인데 가족인데 죽여라고 할 정도의 그런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 지팡이하고 인제 잡아뒀던 거 해 가지고 결국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말이 그 족보에 인제 이름을 올리게 된 게 이제 이런 이제 맥락에 의해서 인제 그 이름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여기 가족은 기본적으로 인제 혈연을 공동체 중심으로 한 그런 공동체인데요. 혈연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거주 공동체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 결속된 사람들까지도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녀나 뭐 며느리나 그런 경우는 당연히 가족이 되겠지만 그 외에도 같이 살고 있는 실향민,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 그리고 노예까지도 다 가족에 포함되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연 공동체와 거주 공동체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건설한다는 것을 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족의 형태는요, 이제 후세로 내려오면서 크게 변하는데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게 이제 농경지의 정착 생활을 하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즉 사막에서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유목을 중심으로 하던 이 삶에서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그 도시가 형성이 되고 도시 생활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들로 인해 가지고 인제 기본적으로 가족의 구조나 유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약간 인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도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가족의 생활 구조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왜 자기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농경이 되면서 인제 그것이 규모가 줄어드는데 도시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더더욱 이제 큰 가족의 형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택의 규모도 작고요. 사규모고 그렇기 때문에 핵가족 중심으로 해서 인제 이런 가족의 형태가 인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인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인제 가족의 최고 어른 그러니까 뭐 남자가 되겠죠. 이 남자가 가지고 있던 권위.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그 소속한 사람들의 생명까지 박탈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도 점점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것이 이제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잘못이 있으면 아들을 바로 아버지가 죽일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요. 대신에 이제 아들이 뭔가 잘못하면요.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의 장로들이 그 아들을 어떨까 할 것인가를 판결하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족속의 어떤 그 대표들이 되겠죠. 그 장로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아버지에게 잘못한 그 아들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판결하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권위가 축소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제 나타나는 것이요. 이제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면 뭐 순종하지 않고 징계에도 순종하지 안 하거든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고대의 어떤 그 족장 시대에 가지고 있던 뭐 권위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축소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요. 이제 다윗 시대, 이제 왕이 세워지는 이 다윗 시대가 되면요. 이게 장로들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족 구성원들이 선고할 판결,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결정한 이 판결에 대해서 왕에게 상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요. 그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이제 꾸민 이런 장면이 이제 사무엘 14장 이제 4절부터 11절인데요. 이제 압살롬의 반란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압살롬이 그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압살롬의 동생이 어 다말이 있고요. 이 다말을 이제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이 다말을 넘보죠. 그래 가지고 자기가 아픈 척하고 자기한테 뭐 죽을 먹여달라라고 불러 가지고는 이제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못 본 척하고 내쳐버리게 되니까 압살롬이 그걸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제 암논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그 압살롬의 반란을 이제 하고 나서도 이제 압살롬을 다시 이제 부르지를 이제 죽인 거에 대해서 이제 부르지를 않으니까 이제 압살롬을 이제 요압이 압살롬을 다시 이제 데려오도록 꾸민 것이 뭐냐면 이제 드고아 여인으로 하여금 여기서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드고아 여인이 한 얘기가 나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여 그리고 이 시족의 사람 그 부족의 족속의 여기 이제 온 족속이라고 나오죠. 족속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이제 형 하나를 나머지 하나 남아 있는 아들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씨가 끊어지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라고 하니까 이 다윗 왕이 이 여인에게 너 집으로 가라.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족속의 어떤 장로들이 죽이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왕에게 가져가서 다시 한번 상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 이제 그걸 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처럼 점점 그 이제 고대 시대에는 아버지의 그런 그 권리만으로 죽일 수 있었던 것이 장로에게 넘어가고 더 밑으로 내려오니까 왕에게 상소할 수 있는 방식까지 점점 그 아버지가 가족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가장이 가지고 있던 그 권리가 점점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의 유대감이 이제 그 농경과 도시 생활이 시작되면서 점점점 약해지고요. 개인들이 점점 이제 가족의 분례에서 벗어나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보게 있지만 고엘이라고 해서 친척을 도와주는 의무도 점점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과부와 고아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점점 이 가족 내에서 이제 대처를 잘 못하는 거예요.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이 과부와 고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사야 같은 경우도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레미야서에도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이 시기에는 이 과부나 고아나 이방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 결국 이와 같은 것,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가족의 중심, 족속 중심의 유대감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음 주에 보게 될 시형제 결혼의 의무도 그 구속력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앞에서 봤던 피해 복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도피성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어떤 그 살인죄에 대한 판결이 국가가 나서서 이제 판결을 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점점 죄안되는 그런 형태로 돼서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제 가족이 가지고 있던 어떤 구조나 권위 이런 것들도 이제 변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게 고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고헬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이해될 하나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고헬이라고 하는 것은 되사다, 반환을 요구하다,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 의미는 이제 가장 가까운 친척의 부채를 갚아주고 그를 원수에게 방어하는고요. 그다음에 자기 집단과 개인 친척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를 이제 고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요. 이 고헬이 적용되는 조건을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요. 그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가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제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고엘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그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팔려간 곳에서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그것이 이제 고엘이 적용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 말씀인데요. 사모님 이거 한번 좀 읽어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해야 됩니다. 마이크 켜시고.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예, 여기 보면 이제 보여주는 것이 자기가 가난해서 팔리는 경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팔린 후에도 그는 속량받을 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빚을 져서 자기가 노예로 갔는데 자기는 속량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는 돈 주고 다시 사서 그를 속량하거나, 형제가 가장 가깝죠. 그 다음은 삼촌이 하거나, 그 다음은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 이게 이제 순서가 이제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순서를 지어서 이제 속량하도록 해서 그것이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이제 고엘의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엘이 이제 적용되는 조건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토지이겠죠. 이 땅을 이제 빚을 져 가지고 이 땅을 팔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고엘,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 먼저 선매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내가 팔게 되었을 때 아무에게나 파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친척이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아마 이제 족속에게 배분된 그 땅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여기가 고엘이겠죠.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해서 토지를 외부인에게 팔았을 때 그것을 가까운 친척이 다시 사오는 것, 이것이 고엘의 두 번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보면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2절 내용을 보면요. 이 조카 하나멜이 밭을 팔았어요. 빚을 져가지고 밭을 파니까 이 에레미야 삼촌이 고엘의 자격으로 그 하나멜의 밭을 다시 사오는 장면, 그렇게 증서를 어떻게 꾸며주고 하는 얘기가 6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그 고엘을 보여주는 좋은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제 고엘과 관련된 스토리가 이제 룻의 경우입니다. 자, 룻은 고엘하고 또 시형제 결혼, 우리 다음 주에 볼 시형제 결혼의 두 개가 결합되어진 그런 케이스, 아주 독특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이제 없으니까 모압으로 가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으로 가서 두 이제 형제를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들이 둘 다 죽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만 남아서 나오미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이제 둘째 며느리인 룻이 따라오게 되죠. 이제 돌아온 다음에 나오미에게는 가난으로 인해서 이제 매각할 수밖에 없는 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둘째 며느리 룻은 과부이고 이제 자녀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에 보면 그 이제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어떻게 하고 이런 장면들은 생략을 하고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엘은 보아스였어요. 근데 보아스가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었고요. 보아스보다 한 사람 먼저 앞서서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이제 친척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상황을 얘기해서 이 땅을 네가 이제 고엘할 수 있어라고 하니까 이 친척은 어, 그 원래 그 땅을 자기가 살 이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 땅 내가 살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아스의 원래 목적은 그 땅을 다시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자기의 목적은 룻과 결혼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땅 산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하나를 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만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시형제 결혼까지 해야 돼라고 해서 너는 룻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네가 낳은 그 아들이 그 땅을 가져갈 거야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먼저 이제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친척이 땅 사는 건 좋은데 내가 결혼해서 뭐 아이 이것까지는 나는 감당 못 하겠어라고 해서 그것을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중 의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룻과 결혼해서 새로 태어날 아기는 죽은 본 남편의 성을 따르고 그 아이가 자기 재산의 상속자가 될 거야라고 이제 룻기 4장 4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안 할 거야라고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앞에서 선회할 수 있는 친척이 그걸 포기하니까 보아스가 그 자손의 재산을 매입하고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것이 룻기 4장 9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거 보면 되게 저는 어떻게 보면 웃기다고 생각을 한 게요. 이렇게 결국 협박 아닌 협박 비슷하게 해가지고 포기시키게 만들고 자기가 룻하고 나이차가 되게 많은 룻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태어난 아이는요, 보아스의 성을 족보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앞에서 저희가 읽었을 때 왜 보면은 어디였나요? 제가 아까 마태복음 어, 여기였죠. 여기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보아스가 자기 그 손매권이 있는 고엘에게 얘기한 것에 의하면 사실 보아스하고 룻의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으면 이 아들은 보아스의 족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원래 그 엘리멜렉의 그 족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엘의 권리는 친척들의 서열에 의해서 이제 행사가 되는데요.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제일 삼촌이 형제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계의 삼촌, 그 다음에 삼촌의 아들, 그리고 다른 친척으로 이제 이 서열이 지어져 있다. 우선순위가 지어져 있다라고 하고요. 이 고엘은 자기의 권리, 이제 선매권이나 아니면 의무에서 면제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비난할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땅을 먼저 살 권리가 있는데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든지 다른 이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권리 내가 안 하겠다라고 포기를 하는데, 그 권리를 포기할 때는 자기 신발을 벗는 방식으로 포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룻기 4장 7절을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이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해서 자기 신을 벗어서 주면은 이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것이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시형제 결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보면 이제 시형제 결혼의 권리를 포기할 때는요, 형수가 시동생에 발해서 신을 벗기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시형제 결혼을 포기할 때는요, 여기보다 조금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이제 형수가 시동생의 얼굴에다 침을 뱉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시형제 결혼이 고엘보다는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는 그런 관습으로 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신명기 25장 9절인데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시형제 결혼에 관련된 그걸 포기했을 때 관련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엘에게 이제 부여된 의무 중에서 가장 엄격한 것은 피해 복수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사막에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쪽에 한 사람이 살인을 당하면 가해자나 가해자의 그쪽 그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을 이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피해 복수라고 했는데요. 이 고엘이 그 피해 복수를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의무였다라고 보고요. 이런 고엘의 개념이 이제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적인 언어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이제 많이 그 사용하는 그 억눌릴 자를 위하여 보복하는 분이시며 자기의 백성을 구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엘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게 성경에 표현될 때는 대속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나 시편이나 에레미야나 보면 여호와를 표현할 때 내가 알기에 나는 대속자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들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고해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해서 이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구속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사야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자주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어떻게 변화됐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면요. 이제 집이나 어떤 가족 생활을 보면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면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백성들의 삶은 이제 구약 시대 이게 몇백 년 전과 크게는 이제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아까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때까지고 이 이전이 이제 광야에서였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오고 요때까지는 이제 한번 큰 변화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크게 이제 삶 자체가 이제 변화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보면 그 위치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제 그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가지고 중요한 통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족의 침략이 굉장히 많고 그 침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이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전통들이 다양한 외부의 전통들이 들어온다는 걸 의미를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고유 문화를 지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그런 민족이고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다른 어떤 그 이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전통 문화에 대한 배신이라 여겼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문화를 지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한 그런 민족이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나라를 잃고도 수백 년 동안, 수세기 동안 그 유대인들이 자기 고유의 어떤 그 문화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근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남녀 관계에 있어도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이제 가족에 있어서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남자에게 의사결정권이나 지배권을 주는 전통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지만 그 이제 위계 질서, 그러니까 남자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의 정서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사용하도록 구형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랍비들 사이에 논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혼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재혼에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요. 그 우리 구조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 구조를 보면 그 알 텐데요. 이거 강도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0절까지. 소리. 안 들려요. 음성을 켰는데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네. 제가 모니터 두 개로 필기하면서 보고 있어가지고 예. 모니터 껐습니다. 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 이것이 이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가지고 이제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의미가 뭐야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니까 니들이 마음대로 나누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보시는 이제 그 결혼 가정의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기를 그러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거는 간음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더 웃겨요. 보면 이제 이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음행 위에 다른 이유로 아내를 버리면 간음한 거야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헐 만일 그러면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음행한 것이 아니면 아내를 버릴 수 있는데 장가를 왜 가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 그 당시에 그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그보다 훨씬 더 진보된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보면 구약 시대에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우리 그 아까 랍비들이 해석한다고 그러는데 이 학파가 두 가지인 게요.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가 두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힐렐 학파의 주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구약 성서를 해석하는 그 관점을 유지를 하는데요. 아주 사소한 이유, 즉 아내가 이제 식사 준비하다가 이제 실수해가지고 음식을 태우는 이유만으로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아내를 버릴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사실 뭐 뭐든지 핑계만 대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부인을 버릴 수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사고방식이었고 제자들도 사실상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반응을 보였겠죠. 그런데 샴마이 학파에서는 이제 해석을 달리 예수님처럼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륜 같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야만 이혼이 성립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방식으로 이 샴마이 학파의 어떤 주장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이런 그 랍비들의 주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남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어떤 여성이 남자에게 일반적으로 강간을 당해도 그 여성 피해당한 여성을 부정한 여자라고 취급했던 당시의 문화를 고려하면 이런 어떤 예수님이나 샴마이 학파의 생각은 굉장히 진보되어진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여성의 어떤 그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당시보다는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획기적인 태도를 보여주신 게 보면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륜 현장에 이제 잡혀온 여성을 이제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굳이 지금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을 안 가져왔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게 그거잖아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먼저 돌로 치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다 떠나갔다. 이제 그 장면인데요. 사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여성이 가능했으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율법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런 모습도 있고요. 다음에 그 여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시대에 자신을 추종하는 부류의 여성을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또 율법을 같이 나누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남녀 차별에 대한 논쟁을 한창 끌어올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은 그 당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도 여성이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당시의 통념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준비한 것은 다 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가족 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